많이 얘기 듣긴 했었는데 한국에 이제 네, 되게 습하고 덥다고 이렇게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 네, 확실하게 경험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덥고 이제 습하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좋은 시간을 보냈었고 이제 더 다음에 또 언제 가야 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네,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오기 한 이틀 전에 이제 코로나를 걸렸어가지고 네, 한 일주일 반 동안 이렇게 아팠었는데 이제 다행히 다 나아졌고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도 이제 테스트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가지고 저를 이제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 구약의 그 에스더라는 책을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에스더는 이제 길진 않습니다. 딱 그 10장까지 있는 책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한 소설처럼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에스더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정말 실제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날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오늘을 위해서 그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스더를 보기 전에 이제 먼저 몇 가지의 이제 문맥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제 한때 이 유대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한 나라에 이제 함께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원래 한 나라로 이렇게 존재를 했었지만 그 솔로몬이라는 왕의 이제 많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리고 이제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이제 로보암이라는 이제 왕이 있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그때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됐었죠. 일단 이제 북쪽에는 이제 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그 나라는 이제 그대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불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이제 그 유다라는 나라가 생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그 각 나라마다 이제 여러 왕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 모든 왕들이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안 좋고 되게 나쁜 왕들이었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또 유다가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이제 먹히게 이제 됐었죠. 그래서 먼저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이제 먹혀서 이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로 이제 끌려가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이제 유다는 이제 바벨이라는 나라한테 이제 먹혀서 이제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바벨론도 그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이제 먹히게 됐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제 다니엘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이 이제 그동안 이제 바벨론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본인들의 그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다에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허락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었는데, 근데 의외로 이때 이제 어떤 유대인들은 이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페르시아에 남아 있기로 결정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제 바벨론에 그때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바벨론에 오래 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미 그 바벨론에 자리를 잡았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집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서 이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남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이 이제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에스더라는 책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에스더를 포함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이제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들의 선택으로 이제 그 페르시아에 남아 있기로 결정을 했었지만 이제 그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책이라고도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에 대한 이제 배경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에스더를 조금 더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상 이제 다 읽지는 않겠고 그래도 오늘의 제 메시지의 포인트를 전하기를 위해서는 이제 이 스토리를 이제 좀 알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제가 서머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윤재님 오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이 읽어야 되긴 하는데 먼저 1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 에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쉬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아하수로의 왕은 인도에서부터 구스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고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제국을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제국의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하여 페르시아와 메대 전 지역의 군대 지휘관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이 모두 잔치에 참석했다. 무려 180일 동안 계속된 잔치를 통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왕국의 엄청난 부여와 왕실의 눈부신 영화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던 것처럼 일단 여기에서는 그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이제 왕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가 이제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180일 동안 이제 잔치를 베풀었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가 얼마나 컸었는지 조금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제 180일이 이제 지났을 때 아하수에로가 이번에는 7일 동안 있었던 두 번째 잔치를 또 베풀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는 그 와스디라는 이제 왕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두 번째 잔치 중에 아하수에로가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종들을 불러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와스디를 그 잔치에 데리고 오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네, 10절부터 12절에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10절부터 12절 또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 1일째 되는 날 술을 거나하게 마신 아하수로의 왕은 기분이 좋아져서 자기 곁에서 항상 시중드는 7명의 내시 곧 무그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그리고 가르가스라 불러 명령하기를 왕후 아스티를 이리로 불러오되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 하였다. 왕후가 미인이었으므로 왕은 아름다운 왕후를 백성들과 대신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대신들이 왕의 명령을 왕후에게 전달했지만 왕후 와스티는 왕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나서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아올랐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아하수에로가 이제 왕후 와스디의 예쁨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잔치에 데리고 오라고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와스디는 이제 아하수에로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결국엔 그 잔치로 가지 않아서 아하수에로가 굉장히 화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가 조언을 얻기를 위해서 어떤 박사들한테 갔었는데 그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제 1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1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우무간의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했다. 와스티 왕은 왕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까지도 잘못된 선례를 보이신 것입니다. 왕의 행실은 이 나라의 모든 여자들에게 조만간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티에게 왕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셨는데도 왕후는 나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라도 메대와 페르시아의 모든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실에 관해 전해 듣고 왕후를 따라 기고만장하여 자기 남편들에게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들의 멸시와 남편들의 분노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나라가 온통 어지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와스티 왕후가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러한 어명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률로 정하여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왕께서는 왕후보다 더 훌륭한 여인을 택하여 그녀를 새 왕으로 삼으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박사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거죠. 와스디는 분명 큰 잘못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이제 처벌하지 않으면,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모든 나라의 여자들은 이제 남편들을 이제 무시하기 시작할 거고, 또 남편들을 이제 불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와스디의 그 왕후의 자리를 이제 없애야 되고, 또 새로운 왕후를 이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박사들이 얘기를 했었고,
아하수에로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이제 박사들이 얘기했던 것을 행했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는 이제 아하수에로가 이제 새로운 이제 왕후를 이제 뽑기를 위해서 이제 그 나라의 모든 이제 예쁘고 어린 처녀들을 한 이제 왕궁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그곳에 살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약간 미스 코리아처럼 이제 서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왕후를 이제 정할 때까지 서로 경쟁하게 이제 만들었었던 거죠. 근데 그 어린 처녀들 중에 누구냐면 이제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장에 이제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2장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일단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일단은 이제 에스더가 되게 예뻤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이제 그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뜻은 이제 사촌이었다는 뜻이었죠. 근데 아마도 이제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에스더가 이제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제 입양을 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8절부터는 이제 헤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게는 그 당시에 그 어린 그 처녀들을 담당했었던 사람이었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8절부터 10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온 나라에 방포되자 각처의 많은 처녀들이 뽑혀 수상 왕궁으로 불려 들어와 헤게의 관리 아래 모이게 되었다. 모르드게의 사촌 누이 동생인 에스더도 뽑혀 왕궁으로 들어와서 궁녀들을 맡아 돌보는 헤게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많은 처녀들 중 에스더는 처음부터 헤게의 눈에 띄었고 그래서 헤게는 에스더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다. 헤게는 에스더에게 온갖 화장품과 좋은 음식을 마련해 주었고 궁궐에서 뽑힌 7시녀를 그녀에게 붙여 시중 들게 하였으며 또한 후궁에서 가장 좋은 곳에 머물게 했다. 그때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 배경과 친척 관계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이미 에스더를 그렇게 하도록 일러주었기 때문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일단 헤게가 에스더를 이제 특별히 마음에 들어서 이제 좋은 그런 화장품들이나 또 음식들을 줬었다고 나와 있고 또 이제 제일 좋은 방으로 옮겨줬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그 얘기 다음에 네, 근데 여기서 그 10절에 되게 신기한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 10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시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제 본인들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었냐면 그 사실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아직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시선이 안 좋았었기 때문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그 나라에서 이제 또 무시를 당했었고 또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차별을 당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라의 모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본인의 그런 정체를 이제 알리지 않았었고 그대로 이제 조용히 살았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에스더도 이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이제 조용히 있었던 거고. 근데 어쨌든 이제 에스더는 그동안 이제 헤게한테 또 이제 아하수에로를 어떻게 이제 꼬셔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조언들도 이제 얻으면서 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도움들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그 왕후의 선택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네, 이렇게 에스더는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의 왕후의 자리를 이제 또 갖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에스더가 되게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3장부터는
이제 여러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3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되게 높은 자리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높은 자리였냐면 이제 일단은 그 왕의 그냥 바로 밑에 있는 자리였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하수 왕의 이제 명령대로 모두가 이제 그 하만을 이제 보게 될 때 이제 절을 했어야 됐었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것은 이제 모르드게는 그 하만한테 절을 안 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3절 1절 2절 읽어줄 수 있을까요? 3장 1절 2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중용하여 다른 모든 대신들보다 그를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궁의 문에서 일하는 모든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은 모두 그렇게 했지만 오직 모르드게만은 무릎도 꿇지 않았고 엎드려 절도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왜 절을 안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히 나오진 않은데, 근데 아마도 이제 모르드게가 그 이제 오직 하나님만 경외를 했었던 그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절을 안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만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을 때 이제 굉장히 화냈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유대인들을 이제 죽이기로 결심했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혹시 읽어주실까요? 6절.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 나서는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엾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제국에 살고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르드게와 함께 모조리 죽여 없애기로 작정하고 요한을 짜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페르시아의 그 모든 유대인들의 목숨들이 이제 위험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그 8절 이후에도 이제 하만이 이제 아하수에로한테 가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지금 우리 나라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흩어져 살고 있고, 이 유대인들의 법이 달라서 지금 왕의 법을 순종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유대인들을 이제 다 죽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만이 아하수에로한테 가서 그 나라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부탁을 했었고, 또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하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허락을 해줘서 이제 그 나라의 모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멸하게 되는 날짜가 정해지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슬퍼했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 4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혹시 읽어주실까요?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네, 그 제 번역에서는 이제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슬퍼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제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 나라의 모든 유대인들도 언젠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그 나라의 모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르드게처럼 굉장히 슬퍼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아마도 그 유대인들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했었던 말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모르드게가 그 왕궁 안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떤 종을 통해서 이렇게 에스더한테 말을 전달을 했었었는데, 그 말은 이제 1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읽어주실까요?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했다. 왕후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몰살을 당해도 자신만은 왕궁에 있으니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왕후께서 이런 순간에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킨다면 유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받아 살아남게 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망하고 말
이 나라의 왕후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어?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였죠. 이제 네가 왕후가 됐다고 네가 안전한 건 아니다. 그리고 왕이 너의 정체를 알게 되면 너도 분명히 위험해질 거다. 근데 너는 이제 왕으로서 이 나라의 모든 유대인들을 이제 구할 수 있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걸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 여기서 에스더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옵션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지금 내가 이 나라의 이제 왕후가 됐는데 설마 왕이 나를 죽이겠어? 그래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고 그냥 나만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모르드게의 말을 무시하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옵션은 이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또 이제 본인이 얻은 그 이제 자리를 인해서 그 유대인들을 구하는 방법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결정을 했었는지 그 15절에 하고 1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낸다. 가서 수산 도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시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해 주십시오. 밤낮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그동안 나도 시녀들과 함께 똑같이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법을 어겨서라도 왕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죽게 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스더는 여기서 유대인들을 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이제 에스더가 언젠가는 이제 왕한테 본인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됐었다는 뜻이었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의 목숨도 위험해질 거라는 이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되게 멋있는 말을 했었죠. 이제 제 번역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제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자 이제 지금까지 이 스토리를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이제 제 말씀의 메인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는 이제 믿는 사람이라고 죽어야 되는 일은 없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또 구약에 있는 얘기들이기도 하지만 이제 에스더의 그 이런 결정의 순간을 인해서 저희가 오늘날에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이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흔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편안한 삶은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이렇게 전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이걸 믿으면 너의 모든 일들이 잘 될 거고, 네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네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갖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것을 꼭 믿어야 돼. 이렇게 만약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굉장히 훨씬 더 쉬워졌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저희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게 되냐 하면 이거를 믿게 되면 네 삶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고 이제 네가 그동안 즐겼던 것을 이제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네가 되게 이제 지치고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내 말을 믿고 믿어줘.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복음을 진정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왜 이 에스더라는 책에서도 에스더가 굳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이제 구하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었을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정답은 바로 그거죠. 그게 이제 맞는 선택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게 결정을 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의 남은 이야기들은 이제 대충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다행히 이제 되게 좋게 끝나게 됩니다. 에스더는 이제 왕을 잘 설득을 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만이 이제 왕후를 이제 죽이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이제 왕이 알게 돼서 이제 왕이 하만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만 대신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얻게 돼서 이렇게 되게 해피 엔딩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네, 혹시 시간 되시면 에스더의 남은 부분들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또 보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혹시 여러분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서울의 봄. 네, 이제 작년에 나왔었던 이제 영화인데, 그 한국의 그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그 영화인데, 그 79년도에 그 전두환이라는 이 장군이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이제 한국의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언젠간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었던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을 지켰었던 그 수도경비 사령관, 네, 장태환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장태환은 이제 엄청 노력하면서 이제 쿠데타를 막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장태환의 이제 편에 있었던 이제 군인들이 한 명 한 명씩 이제 장태환의 편을 떠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장태환이 이제 홀로 남게 돼서 이제 전두환한테 잡히고, 또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을 돼서 쿠데타를 성공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관해서 제가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처럼 들리기도 했었고, 또 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었는데, 네, 한번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소리가 나오지? 네,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네요. 잠시만요. 소리가 안 나오지? 나오는데. 잠시만요. 네, 그냥 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제 컴퓨터에 그 소리 나오게 하겠습니다. 집합 완료입니다. 좀 얼마나 돼요? 전차 4대, APC 장갑차 4대, 중화기 부대원들 포함해서 100여 명 정도입니다. 공정, G4병, 비전투병력까지 다 합치다니까. 합친 숫자입니다. 사령관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해, 사령관님께서는 할 만큼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할 만큼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국방부 B2벙커까지 이공 손에 넘어갔습니다. 저기 저 상황실의 장군님들도 우리가 이렇게 저항하는 거 다 무의미하다고 하십니다. 나라가 반란군한테 넘어갔는데 그만하자고. 모두 군인들한테 전화 받았나? 모르겠습니까? 정말 여기 상황실에 전화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아주 쌍욕을 해주고 끊어버렸지만 말입니다. 잘했다. 사령관님, 다 돌아섰고 이제 혼자 남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싸워봤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드님, 봄 되면 대학교 입학식 때 꽃다발 들고 가셔야죠. 무자식이 건방지게. 넌 네 사령관이 전두광이한테 좋아하는 꼴이 그렇게 보고 싶어? 내 눈앞에서 내 조국이 반란군한테 무너지고 있는데 끝까지 항전하는 군인만 없다게. 그게 군대냐? 남들이야 내 할 바 아니야. 각자 자기 소신대로야. 인생 사는 거니까. 하지만 봐라, 내 이름 앞에 뭐라고 쓰였는지. 수도경비 사령관이 서울을 내버려두고 어디를 가라는 거야? 오늘 밤 서울은 끝까지 우리 부대가 지킨다. 출동 명령 거두십시오.
높은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제 부하들을 사지로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쏠 거야. 예. 마음속으로 결심했으면 쏴. 자네는 내가 인정하는 유명한 지휘관이다. 부하들을 위해 옳다고 판단했으면 나와서 당겨. 멈춰! 한 발만 더 움직이면 정말 쏘겠습니다. 쏠 거면 빨리 쏴. 나 시간 없다. 안 쏠 거면 연병장으로 나와.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혹시 못 보셨다면 네, 추천해드리고요. 또, 또 한국에 그 대한 이제 또 역사를 또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이어서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한테도 이제 대장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제 너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아직 이 땅에 아직 할 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실망시키지 않고 또 충실하게 따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 같아서 그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2장 3절부터 4절.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답게 우리와 함께 고난을 갈게 겪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군사가 된 이상 세상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먼저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저희를 군사로 모집하신 분, 네, 우리 주님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제 이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게 되게 오직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에스더가 이제 보여준 것처럼 이 믿는 사람의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편안한 삶은 아니고 사실 저희들 말고도 이제 그동안 이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었던 사람들이 많았었죠. 또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제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행히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은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든 삶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 삶을 계속 사는 것은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이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고난에 참여하게 됐었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캠프를 앞두고 이제 성도님들 많이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들한테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고,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중에 아닐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천국에 상급이 있을 거라는, 반드시 있을 거라는 말씀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안 찾으셔도 되는데 그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앞날만 바라보고 이제 또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의 이제 대장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배신하지 않고 또 충실하게 따라가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큰 희생을 하셨고 참 그 단 하나뿐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또 그분께서 저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셔서 저희가 이 놀라운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참 저희는 이제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충실하게 따라가기를 원하고 저희가 저희들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